10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같이 읽읍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형에 해당한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 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이제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이 볼 때 그 신성모독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성모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 내용을 보고는 저 잘못됐네 그런 말을 차라리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 생각 우리하고 같으면 우리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데 저기 신성모독죄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만나려 해야 돼요, 여러분을. 저 사람 만나면 맨 틀린 소리만 한다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숨겨놓고, 그거는 속에 숨겨놓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과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지. 숨겨놔야 돼. 속에 숨겨놓은 것도 없이 저 사람하고 통한 얘기만 계속하면은 그건 틀린 거잖아요.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24절에 그렇죠. 1장 24절에요. 먼저 여기 이제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이쪽을 계속 점령해 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돼지를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말하자면은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고 그 성전을 이제 봉헌한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얻고 막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수전제로 나오면 뭔 상관이냐? 우리가 수전절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를 개혁하고 이거를 정화하는 그 수전절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 요거는 안 붙잡고 오만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왜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를 의혹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면은 우리가 노마에서 해방될 거 아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마에서 해방될 거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삽니까? 이 말이랑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네 그런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언제 해방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원자가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딱 보자.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수전절을 지키세요. 오늘 수전절. 우리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거 말고 들어있는 거 그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잡아서 제사하라고 하는 그거. 그걸 정화해야 된단 말이야. 수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너희가 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그 얘기 안 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야. 죽고 부활할 그리스도 구원자. 그것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어. 왜 낙심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노마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 그거 붙잡지 말고 이거 붙잡으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딱 잡아야 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게 없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다 주신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를 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하세요. 신성을 모독한 신앙 고백. 옛날에 죽었습니다마는 영생교 누구죠? 영생교 교주. 하긴 뭐 여러분 유광수 외에는 모릅니다마는 그 영생교 교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어쩌면은 구원 못 받은 장로 교인보다는 나아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장로 교인보다 낫다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장로 교인보다는 저기가 나아요. 제3의 비밀. 제3의 비밀을 계속 그거 가지고 강의하는. 그래 구원파. 박옥수. 박옥수가 더 나아요. 박옥수는 여러분 장로교는 자꾸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라. 이걸요. 그러니까 박옥수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구원파냐면 고구원파야. 고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구원만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은 박옥수를요 우리가 내가 할 말이 아닌데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돼요. 박옥수가 이단이라면 장로교가 이단이야. 통합 합동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구원 강조한다고 이단이라고. 그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박옥수도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우리를 이단이라 하잖아. 그럼 박옥수도 이단이라 하잖아. 그럼 저 사람 과연 이단인가 확인해봐야 돼. 그게요. 구원 강조한다고 왜 그 이단입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3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모르는 제3의 비밀. 장로교는 몰라요. 제3의 비밀을. 내 대신 이삭 대신 순양 그 비밀을 모른다니까. 말은 하지. 말은 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아니 이삭 대신 순양이라며 내 대신 그리스도라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냐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회개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 모독적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조금 정신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은 저 미쳤네 저거. 어떻게 지가 하나님 자녀? 저거 지금 김말동 씨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가 혹시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왜
미국 누굽니까? 이게 거기요 시력을 잃었는데 이제 그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구를 바꾸지 않고도 그게요. 그 정도 이제 과학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혹시 개가 여러분 그럴 리 없겠죠. 개가 나 사람이야 그래 보세요. AI 로봇가 나 인간이야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성 모독이지. 인간을 모독하는 게 개가 지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죄인 우리가 의인이라면서 이거는 신앙적인 용어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이 막 뭐라 하더만 되게 뭐라 하더만 아니 하나님 자녀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 지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실제 여러분 지금 삶에서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진짜 종교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죄를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이렇게. 34절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받으러 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 수전절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치라 했다니까. 여기요. 맛이 돼지고기가 더 낫지. 맛은 돼지고기를 바치라 했어요. 그 정화를 그 돼지고기만 바치라 했겠습니다. 오만 우상이 다 들어와 있지. 여기.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내가 구원자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곧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론 신앙은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지만은 그 단계라는 것은 과정이지 신앙의 어떤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말씀으로 언제든지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상적인 신앙. 그러니까 막 위로도 필요해요. 그렇죠. 위로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녀서 힘나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다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그 어떤 선만 안 넘으면 되냐면은 영생교 교주처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선만 안 넘으면 돼요. 그 선만 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입니까? 아브라함한테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야. 그러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어디 위험한 데 보내거나 좀 부담스러운데 보내면서 아들이 그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야 아들 내가 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그거 갖고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 좋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말고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자녀냐. 그래서 자녀예요. 그게 자녀. 왕하고 제일 가까운 신하가 누굽니까? 왕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왕이 어디에 그 왕의 뜻을 전할 때 그 왕의 뜻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보세요. 이제 우리 수련이 결혼식 때 본문입니다만은 (8편 4절로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곰곰이 생각하고 그럴 분이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 보내야 되겠구나. 그게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인지이다. 이건 지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시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단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놓고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게요. 어디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나는. 혼자 있을 때. 그게요. 자, 오늘 8시 기도에 좀 오늘 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8시 기도에 투데이스 발티즌 쭉 연결해서 기도하는 걸 내 보면서요. 참 내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생각 못 해봤거든. 월요일부터 쭉 발티즌 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로 연결해서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명분. 뭘 구할 때 명분이 있어요. 달라지. 뭔 명분, 뭔 구실, 명분. 그게 사실은 감람산 언약이 우리의 명분이에요. 하나님께 뭘 구하든 이 명분, 이 구실을 가지고 구하세요.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걸 명분으로 삼고 오력 달라고 하면 돼요. 사실은 오력 속에 다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있어요. 영력,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가진 자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여기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지력,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한 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력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체력도 근육질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당연하게 따라오는 건데 뭐. 이게 탁 플랫폼이 되니까 따라와요. 사람이 모이는데 제자.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오력. 이게 오력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을 지금 시대에 그 메시지로 우리가 바꾸자고 하니까는 그게 치유 시대. 그게 렘넌트 시대. 그게 이제 3뜰 회복하고 237 5천 정복 시대. 이거를 명분으로 삼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를요. 뭘 놓고 경쟁합니까? 세상 것은 어떤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하나님 주신 것은 무한계라. 그걸 놓고 경쟁하듯이 다퉈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땅끝. 그게 우리의 영적인 느호봇이다 말이에요. 자, TCK 이삭. 여기에 누가 이 시대의 TCK냐?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그게 TCK예요. 이 세상을 번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TCK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욥세 다 TCK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TCK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받았어요. 왜?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TCK의 무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대신 그리스도. TCK의 무기가 뭐죠? 24.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TCK의 무기 25.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TCK의 무기 영원. 영원 속의 오늘. 오늘을 보면 안 돼. 영원 속의 오늘. 그리고 TCK의 무기 시련. 꼭 여러분은 확신하세요. 나는 세계화이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 맞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응답,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세계화입니다. 뭐지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는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돌보신다. 그리고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 훨씬 조건은 유리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근데 받다 마람 거기 가서 그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도록 하죠. 거기 왜 그렇죠? 이제 쭉 이 계보를 보면 이제 뭐 그 노아 해가지고 뭐 이제 노아의 8대 손이 셈이죠. 셈이 데라를 낳고 이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낳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람이 그 리브가에게서 이삭을 낳고 또 나홀, 데라. 여기서 이제 나홀에게서 그 누가 나오죠? 그 리브가 나오고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래 야곱이 그 부두엘의 라반의 딸 이제 라헬과 레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가계들을 보면은 왜 가나안 딸들이 아니고 저 바담 아람의 딸이냐? 요 가계들을 보면 알아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만 메시아 언약 그 언약만 그 언약만 답임을 아는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이제 그 가문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뭘 막 역사 일어날 걸 믿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 그리스도만 답임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 그것도 이거다 관계 있는 겁니다. 수전절하고. 여러분 성전 안에 다른 것 믿는 믿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수전절 절기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그리스도만 답임을 믿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거예요. 야곱의 여정. 이 야곱의 여정 이게 제일 지난주에는 인기가 있었어요. 요 망대가. 예,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 댓글을 올려놓기를 그냥 살아 그랬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야곱의 상태는 그 야곱의 상태예요. 야곱의 상태는 야곱의 상태지. 하나님이 그 상태에 매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치유라고 할 때에 야곱의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상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매이지 않는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답이 나와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래 내 상태는 상태고 하나님 우리 상태 안 매이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네. 그거 답이 나온다니까.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지. 이걸 바꾸려면 바꿔집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상태는 상태고 그 상태 속에서 오로지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시면 돼. 딱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이정표 탁 하고. 자, 이부 예배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 그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먼저 와 있어. 원죄. 쭉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거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는 이 원죄,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를 쫓아내버릴, 이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러죠. 영접하는 순간에 절도와 강도가 나가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나갑니다. 이 주인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먼저 와 있는 절도 강도, 그게 뭐냐? 원죄. 자, 이제 먼저 찾아오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이제 먼저 찾아와. 그게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게 찾아옵니다. 이제 막 순간순간 찾아와요. 뭐 문제만 생기면 먼저 찾아와 버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려 하노니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신앙에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아니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신앙에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원인이 뭐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신앙은 누구나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셔야 나한테 좋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그 신앙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 막 이러잖아요. 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셔? 아,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두고 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신앙에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아니하니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으면 양심주의, 금욕주의, 거기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신비주의가 되어버려. 그래서 문제 생기고 사건만 터지면 먼저 찾아온 절도, 강도, 생각,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꺾어버려라. 그리스도로. 원죄는 여러분 그리스도 오는 순간에 끝나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답보다 먼저 찾아온 게 생각인데, 이 생각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불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불의예요. 불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예요. 그게 먼저 찾아와 버린다니까. 그게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기 전에 다른 게 먼저 찾아와 버려요. 그게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불의 중에 불의가 뭐냐면은 복음 아닌 다른 종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 중에 불의예요. 다른 걸 갖고 자꾸 하려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일치되는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 응답이 일치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외 다른 응답도 응답인데 그 응답은 우리 수준에서의 응답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요 생각.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여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지 자꾸 우리 생각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이 먼저 들어와 버려. 하나님 생각을 붙잡기 전에. 그래서 절도요, 강도요. 그게 먼저 오는 게. 마태복음 6장 34절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라 했죠? 내일 일은 내일? 예?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한테 듣고 들은 것으로 그냥 이제 확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이야. 내일이 염려해. 내일이.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 뭐 앞서가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결론. 성경의 모든 사건,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치유하라는 겁니다. 치유. 치유. 뭐로 치유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는 다일발 이발 아닙니까? 복음 치유. 복음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치유 안 되면은 치유 안 됩니다. 복음 치유되면은 그게 치유예요. 복음 치유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더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좀 밝혀라.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너무 이 문제 해결해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야.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돼야 치유예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고 삶 집중. 뭐 쉽게 생각하시고 아침, 낮, 저녁 그리스도로 힘없는 시간 가져라. 삶 집중.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누림, 복음 누리면서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삶 집중해서 힘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누리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답 가지고 힘 얻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림, 불불 속에서, 뭐 사자굴 앞에서, 또 요셉 노예 종 감옥 누림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탁 임해요. 이제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이미 임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강단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 그게 이미 지금 말씀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 자, 나는 하나님이다. 그 신앙만 고백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런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맞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은 또 우리 자꾸 뭐 세상적인 이런 걸로 또 빠지게 돼요. 그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부르셔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그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또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